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 2절 9절 10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도 하반기 첫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맥추라고 하는 말은 보리 추수한다는 거죠. 보리를 추수한다. 보리는 늦 가을 또는 이른 겨울에 심어가지고 겨울을 나고 봄에 추수를 해요. 보리를 다 추수한 다음에 로타리 쳐가지고 모를 심어요. 6월 말까지는 모가 또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 감사 주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봄까지 보리가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6개월에 대한 기대, 그것을 감사로 시작하는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감사로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보면서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선지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최초의 선지자니까 요나서가 가령 뭐 역대상하 다음에 요나서가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서는 저 뒤쪽에 있어요. 오히려 다니엘서, 에스겔서 뭐 이런 것들이 더 앞에 있고 요나서, 뭐 요엘 뭐 이런 것은 뒤에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선지자인데 왜 순서가 저 뒤에 있냐면 선지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가르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 그래서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뭐 이사야서 뭐 이런 것은 뭐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것은 대선지서. 요나서 같은 것은 4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소선지서. 그래서 소선지서는 뒤쪽에다가 놓고 대선지서는 앞쪽에다가 놓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이 시대적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구성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최초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파 선지자예요. 어디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한 800km 정도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하게 했는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이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고의 이 나라는 민족적 감정이
굉장히 심해요. 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괴롭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면 일본하고 하면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다른 나라하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은 없던 애국심까지 생겨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고무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요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길 바라지, 그 나라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살아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고요? 80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어서 욥바에서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요나가 배를 타고 저 다시스로 가면서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안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익히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숨거나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또 시편 33편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신다.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갔지만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요나서 1장 4절 보니까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자가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한참 가다 보니까 큰 파도를 만나고 큰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큰 대풍을 만났을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날씨 예보를 안 보고 출발했어요? 아니에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누가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대풍으로 인해서 그 배가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고 갖가지 다 노력을 해도 진정이 되질 않아요. 이 뱃사람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신앙심이 깊습니다. 우상숭배도 더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분명 이것은 바다의 신이 노했든지 아니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노했든지 화가 났든지 그런 거야. 그 이유는 이 배 안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탔다. 그 사람을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 위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배 맨 밑창에서 나 몰라 그러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있는 요나까지도 다 불러들여가지고는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을 화나게 한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풍랑이 잦아들지 않는 거다. 우리가 가정 고생을 다 했지만은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찾아서 바다에 던지면 된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제비를 뽑는 순간 자기가 당첨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서 1장 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에 뛰노는 것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지자마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마자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키니까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요나가 스스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수월의 뱃속이다. 수월이 뭐예요? 지옥의 뱃속이에요. 바다에 던져졌으면 거기에서 고통이 끝나야 되는데 바다에 던져지니까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일 낮 3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수월의 뱃속이다. 지옥 같다.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것으로 그의 삶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2017년도 상반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물고기를 만나가지고 내가 그 물고기한테 삼킴바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유 없이 사기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재산 다 털어먹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다든지 뭐 하던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부도 직전에 지금 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힘겨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왜 희망을 잃으면 안 되냐? 지금 요나를 삼키고 있는 게 뭐예요? 큰 물고기잖아요. 요나를 좀 큰 물고기가 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냐면 그 물고기를 누가 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나를 삼켜서 3일 3야를 물고기가 삼키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수월의 뱃속 같고 지옥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지금 일생일대에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요나처럼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을지라도, 그것이 질병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물질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물고기마저도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자꾸 NG가 날 때가 있어요. NG.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 같기도 해요. 80년, 90년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이 역사적인 이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기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기자에게 감독이 대본을 줘요. 그 대본대로 살지 못하면, 그 대본대로 연기를 못하면 무슨 사인이 나요? NG 사인이 나요. NG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 그거 좋지 않다. 대본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대본대로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o good.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사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살았으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으며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살았는가.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서 살고 있었는 거예요.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 1장 3절부터 3장 2절까지는 요나의 NG, no good, 잘못된 인생. 그 잘못된 인생의 결과는 왜 그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지. 바다에 던져졌더니 누가 먹어버렸어요? 큰 물고기가 먹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나서 1장 3절로 3장 2절 말씀이에요.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 요나서 1장 3절로 3장 2절까지의 이 부분은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부분이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 부분은 내가 지워버리고 싶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도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반절 이상을 요나는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 요나서 1장 3절은 요나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3절부터 3장 2절까지 말하자면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3장 3절에서 비로소 깨닫고, 요나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중간에 손실이 많았냔 말이에요. 요나서 1장 3절부터 3장 2절까지 이 절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손실이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런 손실이 있었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서에 있는 요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서
800km면 갈 수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민족적인 감정 때문에 가기 싫어가지고 4,000km나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다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던져졌지. 배에서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켜버렸지. 그런데 그 큰 물고기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꾸 NG가 날 때가 있어요. 전진이 없고 계속해서 거기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고통스럽게 매일매일을 보내야 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 찬송가에 보면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원인은 성경은 단정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NG, 더 이상의 전진이 없는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NG는 잘할 때까지 계속해서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 그러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NG를 통과하는 것은 어느 때 통과해요? 대본대로 잘 소화할 때. 아, 내가 지금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원인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케이 사인이 나요. 따라해봅시다. 2017년도 하반기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맞는 키, 그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지금 요나가 수월의 뱃속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내가 만약에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결과는 오케이 사인이 나요? NG 사인이 나요? NG 사인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불평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 같겠어요? 수월의 뱃속 같지? 그러니까 자꾸 매일매일 지옥 같은 가정의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한테 원망하고 상사를 원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자꾸 그러다 보면 NG 사인이 나요. 말하자면 그로 인해서 그 배를 타고 있는 요나뿐만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집어 던졌더니 물고기가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을 경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 때문에 원망하고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노예로 살 때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다 그 뗏물을 다 빼고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광야는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요. 따라해봅시다. 고난은 빨리 통과하자. 뭐하러 고난을 오랫동안 40년 동안 뺑뺑뺑뺑 돕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그러는 순간에 광야의 삶은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3일 동안 요나를 잡고 있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가지고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운 인생에 오케이 사인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부부간에 지금 관계가 불행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면 서로에게 지옥인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같아야 살만 나는 거죠. 할렐루야. 가화 만사성 알기는 잘 알아요. 내 친구 형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세탁소를 했어요. 세탁소를 하다 보니까 부부하고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부부랑 같이 먹고 잠자리도 부부랑 같이 하고 출근도 같이 하고 막 24시간 다 붙어 있으니까 일하다가 둘이 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 몰고 탁 오다가 스스로 그냥 그 전봇대에다 갖다 부딪혀서 본인 죽었어요. 본인 죽으니까 아내는 어떻겠어요? 아내는 행복했겠어요?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화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요나처럼 수월의 뱃속에 갇혀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를 물고기가 확 삼켰잖아요. 거기에서 3일 3야를 지옥처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했다고요? 기도해요. 여러분 사업이 안 풀리면 2017년도 하반기에는 뭘 더 해야 돼요? 기도만 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수월의 뱃속에 갇혀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무릎을 굽히고 손을 굽히고 사람이 뼈가 접혀지는 곳이 두 군데 있단 말이에요. 손을 접고 무릎을 접고 뼈를 꺾는 거예요. 뼈를 꺾는 거. 그렇죠? 뼈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지금 사는 것이 지옥 같거든 내 뼈를 꺾고 내 뼈를 접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시스로 갔네요. 그러면서 그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수월의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통회의 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뜻을 꺾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령해요?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숙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하루에 10번씩 감사합니다. 뭐 한다고요? 하루에 1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안 하든지 돼? 그럼 또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밥을 먹을 때 고마워요. 이렇게 더운데 나 때문에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러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시작. 웃으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 아내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내들도 뭐라 그래요? 여보 고마워요. 시작. 이 더운 날 우리 가족 위해서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죠? 고마워요. 월급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월급 갖다 주면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남편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거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다 아내 통장에다가 다 넣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처럼 서울의 뱃속에 갇히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2017년도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잘 되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 감사는요 마스터키요. 뭐라고요? 마스터키요. 호텔에 가가지고 열쇠를 분실했어요. 그러면 호텔 지배인을 불러. 아유,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네. 그러면 호텔 지배인이 와가지고 그 키를 가지고 가령 뭐 101동 101호를 넣어도 삐리리 열리고 301호를 넣어도 삐리리 열리고 그 무슨 키? 마스터 키, 맞는 키. 모든 인생에 갇힌 것을 풀어내는 맞는 키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합니까? 오늘부터 여보 고마워, 당신 고마워, 얘들아 고맙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고마운 거예요. 모든 만물이. 제가 등산을 하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 길을 가다가 확 튀어나와 있는 나무 하나, 힘들 때는 그 나무를 잡고 올라가는 거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 오르막 올라갈 때 그걸 디딤돌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 없어요. 나 혼자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만 보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예배 드려주니까 목사님 시선도 지금 흩어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찬송도 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출근 딱 해가지고 말이죠. 좀 남들보다 조금 한 5분 전 10분 전에 출근해가지고 김대리가 온다 그러면 커피 하나 탁 타가지고 김대리 오늘도 화이팅 고마워. 그러면 그 직장이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천국에서 살면 좋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감사는 마스터키. 다친 물고기의 입을 여는 마스터키. 나를 삼킨 질병의 뿌리를 뽑는 마스터키. 절망에 빠진 나를 다시 일으켜주는 마스터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루에 몇 번씩 감사합니다? 10번씩 감사합니다. 10번씩. 제가 병원 신방을 가서 그냥 이렇게 뭐 감기나 뭐 이렇게 앓으신 분들한테는 숙제를 안 내주고 몇 달씩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반드시 숙제를 내요. 그리고 숙제 검사예요. 그게 뭐냐?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한 하루에 10개씩 쓰라고. 하나님, 지난밤에 편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오늘 이 아침에 약을 먹고 머리가 깨끗하게 개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쓰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내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네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번째 써요. 아내가 힘들 텐데도 병원에 지금 간호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내 얼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냐면 감사하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영적 체질이 바뀌어요. 내 몸이 알칼리성에서 산성으로 바뀌면 죽는 거예요.
자꾸 산성으로 바뀌면 안 좋아요. 산성이 알칼리성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원망과 불평이 자꾸 감사로 영적 체질이 바꿔져야 살아요. 인상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얼굴이 펴져요. 그러면 얼굴이 펴지면 오장육부가 펴진다. 시작. 오장육부가 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자꾸 NG가 나요. 우리 인생에 자꾸 NG가 나. 몸이 막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게 감사와 찬송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케이 사인 나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나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요나를 어디에다가 토해냈어요?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우리를 삼키고 있는 불행, 우리를 삼키고 있는 질병, 우리를 삼키고 있는 실패,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따라해보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열쇠, 광야를 통과하는 열쇠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꿈을 하나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실망해가지고 있는데 꿈을 꿨대요. 그랬더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고서 하늘 보화 창고들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래요. 그런데 쭉 하늘 보화 창고를 구경하는데 어느 창고에 갔더니 텅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창고에는 이렇게 텅 비어 있냐고 그래 물어봤더니 여기는 간구 창고라고. 무슨 창고? 간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서 하도 달라고 많이 해서 다 주고 나서 그래서 창고가 다 비어 있다고. 그러면서 다음 창고를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다음 창고에는 막 온갖 보화 보물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여기에는 금은 보화가 그렇게 가득 차 있냐고. 도대체 이 창고의 이름은 뭐냐고 그랬더니 감사 창고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를 이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해서 이 창고에 아직도 금은 보화가 쌓여 있다고. 여러분, 이 많은 금은 보화가 2017년도 하반기에는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2017년도 하반기에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서 우리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옵소서.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갖 물질 문제로부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인간관계의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2017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평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